만약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뭐라 물으시느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중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우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어느 날 천사가 한 가난한 농부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하루 동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제 다음 날 해가 뜨면 그 하루 동안에 세 가지 소원,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인생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가 아침 식사를 여느 때와 같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소세지가 똑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결에 아침을 준비하다가 이랬다고 해요. 아이고, 소세지가 벌써 떨어졌네. 소세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불싸.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커다란 소세지가 후라이팬 안으로 툭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그걸 본 남편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그 귀한 소원을 이렇게 허비하다니, 에이 저놈의 소세지 마누라 코에나 붙어라. 또 앞불싸.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소세지가 자기 아내의 코에 가서 턱 하고 붙는 거예요. 결국 이제 소원은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소세지를 코에 붙이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편이 마지막으로 빈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아내 코에 붙은 그 소세지 떼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고 그 아침에 그 소세지를 먹었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의 이야기겠어요? 어떤 소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이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너무 신나겠죠. 자, 그런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 무작정 신나는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우화와 같이 어떤 소원을 아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마냥 신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자, 어떤 이야기였는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바디메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막 애써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그래서 멈춰서서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질문을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눈 뜨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던 바디메오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 말씀 이후에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 대목, 바로 이 대목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보다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들은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똑같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하지만 앞선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응답받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들이 누구고 또
그들에겐 뭐가 달랐길래 오늘 본문 속 바디메오와 달리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던 것일까?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는 질문입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때는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보자면, 자, 지금은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순환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앞선 10장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있게 될 그 순환의 일들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려 몇 번을 알려주시냐면 세 번. 세 번을 충분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을 이야기해 주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은밀히 와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들의 그 청. 자, 우리가 예수님 뭘 아래도 우리 뜻대로 꼭 해주셔야 돼요. 마치 아이가 부모한테 그렇게 약속을 받듯 그렇게 한 겁니다. 엄마 아빠 내가 뭐 얘기해도 다 들어줘야 돼.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저희가 무슨 청을 해도 저희 청을 다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무슨 청을 했는가? 그 뒤를 잇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청을 듣기 전에 질문하세요.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그들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그랬듯 그들에게도 그들의 소원을 이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10장 37절을 보시죠. 그들이 뭘 예수님께 아뢰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들은요 지금 앞서 세 번에 걸친 순환에 대한 그런 예고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 나름의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 그들의 수하들을 다 몰아내시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위한 새 나라, 지상의 새 나라를 세우실 텐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실 텐데 야, 그때 가면 내가 좀 좋은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바로 직전에 그 순간이 된 겁니다. 더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그들은 한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먼저 가서 은밀히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 좌우편절이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의 그 청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난 너한테 그 자리 준다고 약속 못한다. 너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 그것조차 지금 알지 못해. 그러면서 응답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갖는 질문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바디메오 그리고 그들의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두 제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요 예수님께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이 질문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자,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모든 외형을 보면 일어난 일은 그 둘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둘 중 하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들 중 다른 하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그 두 사건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길래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보이는 그들의 기도는 이와 같이 다른 응답이었을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이 성경 속에 있는 두 사람만 두고 우리가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두고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갖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똑같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질문 아닙니까? 우리들의 질문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서로가 각각 다를 게 뭐 크게 있습니까? 다 비슷하죠. 그런데 결과는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겐 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민이지 않았습니까?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똑같이 응답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이유가 뭔가 이거는요 오늘 하루로 다 끝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되어져야 될 문제예요.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누워있지만 사실 누워있는 그 이유는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누워있는지 이유는 다 제각기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세세한 문제가 뭔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점검의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진짜 더 깊은 문제가 뭔지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응급실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응급실에 처음 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당장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딱 오는 순간부터 딱 얼굴 보고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자세히 검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똑같이 배가 아프지만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 그건 더 검사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처음 그가 응급실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검사를 하죠? 문진하죠. 그렇죠? 언제부터 아팠는지, 얼마큼 아픈지,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얼마큼 아프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합니까? 가면 혈액 검사하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검사는 실제로 그 사람의 병명이 뭐든지 간에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때도 그런 점검의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더 깊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더 해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어떤 문제이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점검해봐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는 것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 점검해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지금 무엇인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대상은 누군가?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도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른 말로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그런 기도인지 이거 우선적으로 모든 기도하는 이들이라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면 그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들려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 따져보는 거 꼭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구한다 한들 정욕으로 구하면, 즉 제 욕심과 제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구하는 그런 기도라면, 제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기도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크게 고민해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그들의 헛된 정욕과 야망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온전함을 바랬을 뿐이에요. 그가 구한 기도는 바로 그건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디메오 자신이 원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었다. 저는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지으신 본래의 온전함을 갖지 못해서 그걸 회복하자, 그걸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바라는 일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신 이후에 그 결과를 두고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그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 눈으로 세상 보고 세상을 쫓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순간입니까? 보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밝아진 그 눈으로 세상 보고 세상 따라가진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이것이 바디메오가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고자 했던 바디메오의 기도는요, 결과적으로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기도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다 똑같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그 둘의 기도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응답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리고 있는 기도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려 할 때 주로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살피기가 쉽느냐면 우리에게 기도에 열심이 있나 없나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뭔가 점검해 보고자 할 때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기도에 열심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한 고민이 주로 우리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에 열심만 있으면 우리 기도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기도는 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착각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해져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 둘 모두는요, 사실 기도의 열심에 있어서는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응답받았던 바디메오, 그는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응답받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훨씬 더 많은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앞뒤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를 다 제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아뢰는데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게 자기 원하는 바를 아뢰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열심만 보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여기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히 있어서는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문제를 풀 때 그 열쇠가 열심이다가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때 그 열쇠는 열심이다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혹 기도가 잘못됐더라도, 좀 기도가 조금 아직 어린 그런 아이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더 낫다. 그런데 뭐냐면요,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뭘 점검해야 되느냐? 기도의 목적이 어떤지를 점검해봐라.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헤아리지 말고 네가 열심을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그렇게 아뢰고 있는 너의 소원이 바른 소원인지를 살펴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 그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 자신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높아지는 것은 그저 여러분만인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딱 그와 같던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이 다른 사람은 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응답이 다른 사람은요, 무엇이 다른 것이냐?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토록 바라는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누가 높아지셔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가? 오직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맺으면요, 사실은 기도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나면요, 여러분 당장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 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내 기도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옳은지 그른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요, 그 기도가 정확히 누구를 높이는 기도인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가 더 많죠? 정작 기도하는 내 자신도 이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인지 나를 높이는 기도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어려운 경우가, 헷갈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무지,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무지와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요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둔감하고 왜곡되어 뒤틀려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이거를 따지려고 하니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다 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도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요. 이 고민을 해결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앞서 똑같이 여기 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똑같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달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응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정확히 말하면 저의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익숙히 아는 식으로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맞느냐? 자, 모두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진 맞아요. 그리고 응답은 분명 달랐습니다. 여기까지도 맞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더 정확히 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기를 원했던 바디메오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노라는 응답을 얻은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그들 중 누군가에게는 원하던 답이 아니었죠.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볼 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모두가 다 가장 좋은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 네가 원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 네가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자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응답이었을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간 그 자리, 그런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언제나 누구의 유혹이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청을 그대로 들어주어서 그들을 사탄의 손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복된 응답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는 그가 구한 것을 주는 것이 복된 응답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인 신학자 중에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하는 그런 글을 우연히 아주 만났습니다. 아주 우연히 만났는데 진짜로 이분이 진짜 이런 말을 했나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가 했던 말들을 어떤 문헌들이 혹시 근거해 줄 만한 분명한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그걸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찾진 못했어요. 한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워낙 누가 했다고 하는 말들이 거짓말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사람이 했던 말이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가 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여전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겐 여전히 훌륭한 조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가 했다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두고 이제 고민해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정말 바른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 말씀 속에서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앞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떤지를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게 더 맞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떤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왠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열심 때문에 자신의 기도의 목적을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데가 서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고민해봐야 하느냐?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나를 높이려고 이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뵙기 위하여 기도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 때문에 기도가 멈춰섰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그럼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간에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난날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요, 그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의 다른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때론 나의 기도한 그것보다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랐던 거예요. 받은 응답이 분명했는데도 내가 원하던 그것이 아니었기에 몰랐을 뿐,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복된 응답으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모든 기도 앞에서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다른 곳으로 그저 힘있게 달려가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바른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써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늘 그 음성 들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에 담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막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기도가 열려지는 그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아버지, 더 친밀하게, 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바디메오가 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누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